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그 크신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실천하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또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LA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매튜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매튜라는 아이에게 너 나중에 무엇이 되고 싶냐, 꿈이 뭐냐 물었더니 이 아이가 네이비실 요원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이비실 요원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해군 특전사죠. 굉장히 용맹하고 최고로 이게 정예 요원으로 미국 내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이가 보기에는 총을 쏘고 그렇게 강인한 모습들이 멋있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네이비실 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물에 익숙해지는 훈련, 그리고 무술 훈련도 해야 되고 사격 훈련도 해야 되고 또 전술 훈련 이런 것들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극한 환경에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들을 다 마쳤을 때 비로소 임무 수행에 적합한 강인한 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놀고 싶은 것도 때로는 참고 또 공부에 매진해야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기다린 것은 편하고 그렇게 안락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시험의 길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배우기 위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의 과정을 겪습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 왕도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그렇게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사람으로 단련이 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제자도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유혹이 밀려올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이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그 성령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또 변호사가 되시고 그렇지만 여기에서처럼 시험을 받도록 이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 아담인 그 아담에게 시험을 줬던 그 마귀, 이 마귀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이 받았던 시험의 장소는 모든 것이 풍부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시험의 장소는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였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묵묵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것을 받아들여서 광야로 가십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을 받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듣습니다. 시험을 받다. 여기서 시험을 받다의 헬라 원어는 페이라조라는 말입니다. 페이라조. 이 말은 유혹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유혹.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마귀의 계략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연단을 뜻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유혹에 빠뜨리는 것,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시험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테스트죠, 테스트.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연단을 의미하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 중에 첫 번째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첫 번째 거.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악에 빠지도록 죄를 짓게 하려고 유혹하는 그 시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항하는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생 결단과 같은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은 마귀가 대리자를 보내지 않고 자신이 직접 와서 시험합니다.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셨을 것입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40일 동안 먹지 못하셨으니까 심히 굶주리셨고 식욕 때문에 너무 굶주려서 거의 육체가 탈진 상태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마귀는 이때 간교한 마귀는 이와 같은 때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굶주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금식 얘기 자주 하는데요. 잘 알다시피 금식은 힘듭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건데
저는 금식을 잘 못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3일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원에 간 적이 있는데요. 3일째 되는 아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아침에 부시시 일어났는데 기도원에 여자 전도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율동에 맞춰서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속에 장이 이렇게 막 꼬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온몸에 막 식은땀이 나고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숨도 잘 못 쉬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그만뒀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금식을 해도 물은 사람들은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몰라서 그냥 물도 안 마시는 줄 알고 그랬는데 수분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로 금식하러 기도원에 갔는데 이번에도 그래 오래 가지 못하고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만 굶어도 먹을 것이 아른거립니다. 정말로 기도원에서 금식하는데 배가 줄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실제로 음식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입고 계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 같이 똑같은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몸이 참으로 지친 상태입니다. 이럴 때 마귀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마귀는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 그 부분을 알고 그것을 시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여기 보면 시험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다. 마귀의 성격을 나타내는 그 별명입니다. 시험하는 자. 사람들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자. 이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도록 하는 시험입니다. 참 먹고 싶은데 그 굶주림을 이기는 시험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먼저 당면 과제를 해결하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의 의미는 성격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과 어긋나는 방법으로 능력을 사용하도록 하는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어긋나는 방법으로 능력을 사용하다. 마귀가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말았는데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다음 시험에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그래 먹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한 것이 생각이 나죠. 마귀의 목적은
예수께서 가지시고 계시는 그 능력, 그거를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먼저, 다른 거 그만두고 자기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먼저 사용하도록 유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같죠. 당신은 지금 몹시 배가 고픕니다. 당장 일어설 힘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도 먼저 먹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능력이 되는데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힘도 생기고 정신도 뚜렷해지고 더 일을 잘할 텐데 먼저 그 능력을 가져서 사용해서 먹고 그렇게 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마찬가지죠. 우리말에 금강상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좋은 것도 배가 고프면 눈에 들어오지 않죠. 사람들이 어떤 모임이나 결정을 할 때도 먼저 먹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먹으면 속이 든든하면 넉넉한 마음을 사실 갖습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프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니 예수님이 현재 가장 약한 부분을 마귀가 건드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능력이 있으셔서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먼저 예수님 육체 욕구, 식욕을 먼저 채우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말한 것처럼 그 시험의 굴복에서 배고픔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고 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멸망길로 가는 인생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을 요구해서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먹을 것을 거부하시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을까?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단호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말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만들어 먹겠다, 안 먹겠다 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으로 마귀의 악한 계획에 동기를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은 떡도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떡의 로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몸은 겉으로는 육의 존재만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더 중요한 영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박영선 성도님을 보면은 그 육체의 모습만 보이지만 박영선 성도님 안에는 또 다른 박영선 성도님, 영혼, 보이지 않는 게 영혼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나의 모습, 그것을 살찌우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이 땅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영은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인용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렇게 연약한 상태에 있게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고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아침이 되면 만나가 진 사면에 내려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전무후무한 기적, 이적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땅에서 첫 소산을 먹을 때까지 40년간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것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먹을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먹을 것을 위해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죠. 인간이 존재하는 것, 인간이 사는 것의 그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단호하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육의 양식만 먹고 영의 양식은 먹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영혼은 거의 아사 직전이죠. 우리가 육체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이 쇠하여지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이 쇠퇴해 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만 찾아서 육체의 즐거움만 찾아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날 주일에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죠. 그렇다면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산이나 들로 놀러 다니고 그런 것도 성경적이지 않죠.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특별히 모임을 가져야 되는 날입니다. 육의 양식을, 육의 즐거움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에서는 첫째 아들이고 사냥꾼입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이고 성격이 조용합니다. 집에서 지냅니다. 형제지만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하루는 에서가 들에 사냥하러 갔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온종일 돌아다녔기 때문에 배가 몹시 고픕니다. 이때 집에 오니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팥죽 냄새가 나니까 팥죽 먹고 싶어서 동생에게 전합니다. 내가 배고프니까 팥죽을 달라. 이때 잔머리에 능한 야곱,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당신이 가진 장자권을 내게 주라. 당시 장자권은 유산도 배나 받고 아버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 이삭, 그 밑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중요한 권리죠. 야곱은 잔머리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복을 아는 진정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배가 고프다고 해서 이 권리의 중요성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육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는 사람들과 같은 것이죠. 에서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장자권 너 가져라. 내가 지금 배가 많이 고프니까 팥죽이나 줘라.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포기하고 맹세한 다음에 그랬더니 약삭 빠른 야곱은 팥죽을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얻고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챕니다. 야곱은 어쩌면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런 면을 질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는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에 반해서 에서를 경솔하게 행동하는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에서가 속은 것을 알고 제자로 돌리려고 했지만 이미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기도는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건 꼭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풍요롭게 여유있게 살려고 하는 것이 누가 탓하겠습니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먼저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해서 영원한 삶을 잃어버리는 길로 갑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거기에 마음을 먼저 쏟다 보면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한국 뉴스를 보니까 5분의 1 정도는 아예 교회 나가지 않는다. 코로나 사태로. 그리고 나갈 마음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관계를 맺지 않고 살면 다 물처럼 흘러내려갑니다. 멸망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민자로 미국 땅에서 살다 보니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 애틀란타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신학생으로 있으면서 캘리포니아에 살 때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마음도 강팍해지고 하나님 찾기보다는 자기 먹고 살기에, 자기 진로 문제에 온통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온통 관심을 가져서 온통 그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향이 있고, 또 이상하게 풍부하고 넘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거기에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심을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귀가 이것을 통해서 유혹에 넘어가게 할 수 있는 함정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의 삶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은 파멸의 길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육체의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인가? 현재의 즐거움만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영혼의 관점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몇 해 전에, 3년 전인가요? 몇 해 전에 저와 탈보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고광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아직 있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회 목사님들 두 분과 같이 차를 운전하면서 휴가차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애틀란타에 온다고 해서 만났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전자통신연구소 애틀이라는 곳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40대 중반 후반일 겁니다. 그때 신학을 시작을 했죠. 자녀가 4명입니다. 아들 3에 딸 하나. 가족이 미국 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 애트리는 제가 이런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최고의 연구소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의 직장. 최고라는 것은 아주 돈도 많이 받고 인정도 받고 편안한 그런 연구소죠. 편하게 살았을 텐데 미국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이야 마음고생 많이 하고 가장으로서 그렇겠지만 사모님이 고생을 많이 했죠. 사모님. 많은 일들을 하면서.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한 것은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본인들을 고생 많이 하고 자녀들도 덩달아 부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 자녀분들 4명 잘 됐습니다. 큰아들은 미군 육군에 메딕으로 복무 중이고 둘째 아들도 육군에 갔습니다. 근데 준 의사 하면서 의사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째는 UC 샌디에고 갔고 넷째는 약대에 들어갔다. 이 중에서 첫째 아이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신학 공부하고 진로를 바꾸겠다고 하고 훅 오니까 자식들은 그냥 따라온 거죠. 첫째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고등학교에 편입이 안 됩니다. 나이 때문에 그런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학교에 물었더니 어덜트 스쿨이나 다녀라. 앞길이 창창한 청년이 어덜트 스쿨 다니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미국은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도 커뮤니티 칼리지라는 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일단은 커뮤니티 칼리지에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가서 한 2년 공부하고 그다음에 UC 계열 학교 4년제로 편입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신학 공부하니까 가장을 포함해서 자녀 4명, 아버지까지 5명이 다 학생입니다.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시시로 한국의 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간신히 학비를 마련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한국의 동생들에게도 손을 벌려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3,800불 그 당시에 등록금 때문에 절절맨 적이 있는데 문제는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 못하면 유학비자 사라지고 I-20도 끊겨서 불체자가 됩니다. 한국으로 추방될 수 있죠. 더군다나 한국에 가면 이 아이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공항에서 바로 군대로 끌려갑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얘가 혼자 그냥 한국에 가서 군대로 끌려가서 2년 동안 있다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의 미래가. 부모 때문에 아이의 인생을 망칠 수 있겠다. 부모 입장에서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때 고 목사님이 여기 와서 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때 그 얘기를 자세히 들었는데 자기 간증이죠. 등록을 해야 되는 듀데이트는 다가오고 학비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냈는데 기적적으로 교회 사역을 하고 자기 책상에 와봤더니 봉투가 있었다고 합니다. 봉투 열어봤더니 체크 2장 있는데 2,000불짜리, 1,800불짜리. 그 3,800불짜리 필요한 등록금이죠. 거짓말 같은 일이죠. 거짓말 같은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그렇게 체험했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말은 했지만 굉장히 급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분이 이제는 핸드폰에 카톡이 있잖아요. 카톡에 보면 그 앞에다가 자기 사진하고 그 밑에 뭘 쓰잖아요.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고 닉네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No problem in Jesus. 예수님 안에서는 문제가 없다. No problem이라고 썼어요. No problem. 지금도 열어보면 no problem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제가 모르지만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서 부르셨다고 믿고 그렇게 했더니
고생은 했죠. 고생을 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노우 프라브람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강해지고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은혜를 많이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살펴봤는데 예수님은 육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 목 구속을 위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40일 금식하시고 너무나 줄이셔서 그래서 마귀 말처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었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귀의 명령을 따르게 되고 메시아로서의 사명은 다 물거품이 되고 하나님의 뜻도 다 물거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는 인생, 멸망받게 될 인생으로 목적도 희망도 없이 지옥의 길로 가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욕구를 먼저 채우기보다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영생의 떡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은 이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고통을 느끼십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육신의 양식 매우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더 근본적인 것, 영의 양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영원한 삶, 또 심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잠시 안락보다는 영원한 안식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드립니다. 40일 금식으로 탈진한 상황에서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먼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그 유혹을 물리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삶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우선순위가 뭔지 아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그래서 영생을 취하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그런 인생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헌물을 드리시겠습니다.